여러분 이제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보편성과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보편성이라는 것은 다른 종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우리 기독교도 다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자, 간혹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기독교의 보편성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독교? 다른 종교와 별반 다르지 않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진리이지만 세상의 여타 종교와 다른 면인 특수성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기독교에서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다른 종교들도 다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조금 형태만 다를 뿐이지 다 기도라는 것을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이러한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우리 인간이 믿음을 소유하게 돼요. 여러분, 만약에 기독교가 다른 종교가 가지는 이 보편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인간은 믿음 자체를 소유하지 못하게 돼요. 자, 여러분, 기독교를 믿지 않게 되는 거죠. 즉, 인간의 믿을 만한 것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우리 인간이 믿게 되는 거잖아요. 그 믿을 만한 것은 다른 종교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도 보편적인 다른 종교가 가지고 있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종교의 보편성은 모든 종교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에도 다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반면에 기독교는 이러한 보편성을 가지고 있지만 또한 기독교만 가지는 아주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요. 특수성이라는 것은 다른 종교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바로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다른 종교가 가질 수 없는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면서 진리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서두에서 기독교의 보편성과 이 특수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교회가 정한 성령 강림절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 성천 후에 모여있던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임한 그 성령 강림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죠. 자, 여러분, 사실 어떤 영적인 존재가 인간에게 임한다는 것은요, 어떤 종교나 할 것 없이 다 가지는 보편성이에요. 여러분, 다른 종교도요, 인간이 죽어서 귀신이라는 존재가 인간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말해요. 어떤 영적인 존재가 임하게 된다는 거죠. 반면에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해요. 자, 그래서 성령님은 보편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독교만의 아주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성령님이 특이하게도 보편성과 이 특수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다른 종교와 이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도 능력이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에요. 그건 제가 제 개인적인 견해가 아닙니다. 귀신도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성령님은 귀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여러분, 귀신도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얼마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큰 능력과 역사가 임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충만히 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친 사건과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 두 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먼저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친 좀 사건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던 마을을 지나가게 됩니다. 자, 이때 예수님 앞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와서 자신들의 나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간청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지나간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직접 예수님 앞에 찾아오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느 때와 다르게 이들의 병을 직접 고쳐주지 않아요. 이들에게 말씀만 합니다.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는 말씀만 하게 돼요. 그러자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자신들의 몸을 보이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그런데 달려가던 중에 자신들을 괴롭히던 이 나병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자, 그렇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니까 겨우 한 명만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에게 감사를 하게 됐죠. 자, 그러자 예수님은 이 한 명에게 구원마저도 베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게 될지 묻게 됩니다. 아마도 당시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 관심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회복되는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게 되는 건지가 그들의 주 관심사였어요. 왜냐하면 나라를 잃어버리고 오랜 시간 동안 고통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온통 그들의 관심사는 구약의 말씀인 메시아가 임해서 자신들의 나라가 회복되는 데에 온통 관심이 쏠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임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게 돼요. 오늘 본문이 바로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21절 말씀, 이 마지막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결론의 말씀 한 번 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있다는 말씀과 이루어진다는 말씀은 같은 말씀이죠. 즉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다라는 사실 그동안 우리가 교회에서 참 많이 들어왔던 말씀 가운데 하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다라는 이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정확한 의미를 아는 성도들이 거의 없어요. 정말입니다. 심지어는요, 목사님들이 많이 가르치고 있음에도 목회자들마저도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잖아요. 근데 구원은 미래적인 의미도 있지만 현재적인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구원의 현재적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날마다 우리가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라는 그 개념을 잘 몰라요. 그러니 성도들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먼저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 하면 흔히 네이션이라는 개념이에요. 국가적인 나라의 개념으로만 생각했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하게 되면 자신들의 그 고통,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에서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국가적인 나라가 임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다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 그 당시 사람들이 받았던 충격은요, 어마어마했습니다. 상상을 초월했어요. 도저히 무슨 말인지 이해 자체를 못했던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해? 그렇게 그들이 받아들이게 되었던 거예요. 심지어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과 같이 그 당시 제자들마저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라는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제자들이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그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고 그 임한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 그 다스림을 받는 그 나라의 개념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이 당시만 해도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그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니까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림을 받는다는 그 자체를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만 나오는 아주 특별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죠. 성경을 찾아보지 않아도 알 거예요. 누가복음 처음에 보면 데오빌로 각하여 그렇게 편지 쓰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데오빌로 각하여 제가 전에 쓴 편지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 이렇게 시작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처음 쓴 편지고 사도행전은 두 번째 쓴 편지예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누가가 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성령님이 이 땅에 임하게 되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전하고자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성경을 읽으면 처음에 뭐가 나와요?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는 그 과정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과정들, 그리고 성령님의 지시를 받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것이 다 한마디로 성령님의 역사였다라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는 데오빌로라는 인물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성령님의 임재를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 보면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사실 그러나 그건 틀린 기도입니다. 이미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은 임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안에 자아라는 것이 나를 다스렸지만 예수 믿는 순간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기독교의 신비 가운데 하나예요. 어떤 논리로 설명이 안 되는 현상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의 임재를 구한다는 것은 사실은 잘못된 기도이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성령님의 충만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역사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더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이 이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요. 성령님이 임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런 경우들도 간혹 있긴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런 기적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놀라운 역사가 사도 바울 가운데 임하게 돼요. 무엇보다도 아주 뛰어난 사역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 때문에 그렇게 역사적으로 뛰어난 인물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놓치고 있는 사실이 있어요. 이미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만나기 이전부터 유대교라는 종교적으로 아주 뛰어난 인물이었어요.
손꼽을 정도로 유대교에 아주 뛰어난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무려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자신의 고향인 다소에서 하나님에게 훈련을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경은 이 시간이 다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치 성도들이 성령님이 임하게 되면 한순간에 우리의 모든 상황이 변한다라고, 기적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가 성령님에 관해서 오해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오해입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요, 사마니즘적인 신앙으로 변질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마치 지금 우상과 같은 것을, 성령을 마치 우상처럼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임하지만 성령 충만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동안 자신이 유대교에서 철저하게 훈련받았고, 그리고 높은 경지에 이르는 다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성령님의 충만이 임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의 임재 이전에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에게 3년 동안, 긴 시간 동안 훈련이라는 과정을 충분히 거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이 있고 난 후에 성령님이 임하게 되자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과정이 순서만 다를 뿐이지 반드시 우리 삶에 필요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령 충만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요,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돼요. 그 성령 충만을 통해서 온전히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히 이루어지게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도 예수님의 죽음과 성천 이후에 심각한 상실감을 겪게 돼요. 제자들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능력 많으신 분이 순간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아마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할지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심각한 상실감을 겪게 됩니다. 제자들이 처해 있던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게 되었던 것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결국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제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자 그들이 처해 있던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 어려운 현실마저도 극복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자신이 처해 있는 한계를 극복하는 길은 어떤 외부적인 환경의 변화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한계를 극복하는 길은요,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가진 틀을 깨야 해요. 그 틀을 깨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 안에 있는 틀을 깨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자아라는 틀이 깨지게 될 때 우리의 틀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지배하는 자아가 깨져야 합니다. 그동안 내 안에 쌓여온 상처와 경험과 내 생각들이라는 이 틀이 깨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한계가 극복이 되는 겁니다. 이 자아라는 틀을 깨는 것은 오직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틀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틀이 성령님을 통해서 깨지고 그 성령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히 이루어지게 돼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환경마저도 극복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나병 환자 가운데 오직 한 명만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를 표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았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한순간에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과거의 나병 환자들이요, 고침을 받아도 여전히 삶은 어려웠습니다. 그렇잖아요. 환경이 바뀌지 않아요. 오히려 나병 환자일 때가 더 좋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과거에 그랬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병 환자는 이후로 훨씬 더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기가 더 쉬웠습니다. 먹고 살기가 더 편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병이 나았으니 이제는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더 힘든 삶을
겪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가 나병에 나았다고 해서 한순간에 그들의 삶이 바뀌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9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 생각엔 당연히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한 명이 예수님께 감사했다는 것은 이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던 자아라는 털이 깨졌다는 증거입니다. 그 털이 깨지자 주변이 달라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전에 그렇게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던 문제들이 이제 가능한 문제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단순히 나병환이 나았다고 해서 예수님께 감사한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성령님의 충만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틀이 반드시 깨져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간의 유전자는 복제가 돼요. 복사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의 삶이 그대로 부모님의 유전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복제가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경험들, 그 유전자 속에는 경험들, 상처, 아픔들, 이런 모든 것들이 부모님이 축적된 유전자가 우리에게 그대로 복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부모님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평생 좌우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대물림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해요. 이러한 대물림을 깰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님밖에 없어요. 성령님의 충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자아가 깨지고 그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불가능해 보이는, 심지어 불행 가운데 몰아넣는 어떠한 상황마저도 극복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이러한 은혜가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의 충만을 통해서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어떠한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대원을 준비하면서 경험한 은혜를 조금 나누고 말씀을 좀 마칠까 합니다. 제가 신대원을 준비할 때만 해도 들어가기가 참 힘들었어요. 전체 한 특별 전형, 학부 전형 이런 걸 다 빼고 나면 한 100몇십 명 들어가는데 그 당시 한 1000몇백 명이 지원할 정도로 굉장한 경쟁률을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한때 저희 들어갈 때만 해도 고시다, 그렇게 국가 고시 정도 어렵다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들어가기가 힘들 때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렇진 않아요. 지금 지방 신학 대학원들은 다 우리 교단의 신대원들은 거의 미달이고 겨우 이제 장신대 신대원만 겨우 이제 1점 몇 대 경쟁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제 제가 입학하기 전년도에 영어 배점이 2배로 뛰어버렸어요. 그 영어 배점이 너무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스카이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나 서울의 명문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 외에는 들어가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능의 연장이 돼버린 겁니다. 영어 잘하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그렇게 바뀌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당시 저는 이제 지방신학 대학교를 나왔고 또 학위가 없어서 제가 이제 고신대 다시 들어가서 공부를 할 때는 제가 음악을 전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어하고는 거의 담을 쌓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이제 사정을 모른 채 지방에서 하던 모든 일을 다 정리하고, 하던 사역도 다 정리하고 신대원 입시를 위해서 서울로 상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제가 보기와는 다르게 외국은 아니지만 제가 그래도 유학파입니다. 유학파. 지방에서 서울로 유학을 온 거예요. 네. 그렇게 신대원 입시를 준비하면서 이 사실을 알고는요, 한동안 좌절감 때문에 아예 공부 자체를 못했어요. 인간의 좌절감이 무서운 거예요. 도전 자체도 못하게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지방에서 하던 일을 다 정리하고 올라온 저로서는 다시 내려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입시 공부를 하자니 제가 처해 있는 현실이
너무 막막했던 거예요. 도저히 그 입시가 불가능해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아예 공부를 시도 자체를 못했던 거예요. 그렇게 한 일주일 동안요, 새벽에 눈물로 간절히 기도만 하고 있는데 제 마음 가운데 들려주시는, 내면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그 음성이 뭐냐면, 왜 너의 힘으로만 하려고 그러느냐? 성령님이 있지 않느냐?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느냐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 내면의 음성을 듣고 난 후에요, 새벽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힘으로 하지 않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공부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그렇게 성령님은 저에게요, 놀라운 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영어를 잘 몰라요. 근데 그때 지혜를 주신 게 뭐냐니까, 아예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월간 시험 치는 탭스라는 책이 있어요. 그걸 그냥 3년치를 다 제본을 해서 그걸 통째로 다 외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영어에서 제일 좋은 공부법이 통째로 외우는 거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사실은 제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은 게 아니라 성령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셔서 모르면 그냥 외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외웠어요. 그 3년치 다 외웠더니 시험이 그 안에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예요. 10년 동안 공부해도 들어갈 수 없고, 지방 출신들은 10년 동안 공부해도 못 들어가고, 그랬는데 제가 그 해에 놀랍게도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신대원 입시를 합격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제 힘이 아니라고 간증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이죠. 성령님이 도와주셨고 성령님이 지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 성령님은요, 여전히 우리의 틀을 깨고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 성령님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 보내주신 성령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충만함을 통해서 최대한 어떻게 해요? 활용해야죠. 그 성령님의 그 간절함을 구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도록 해야죠.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그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 성령님을 통해서, 그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불가능한 문제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들을 극복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도 우리 성령님은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성령님 의지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